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흥정하고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죠 그 다음에? 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져가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들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그들의 삶들 속에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어제도 휘니가 저 안에 있지만 자꾸 얘기한다고 뭐라 하면 휘지 막 어제 그림 막 그려가지고 멋있대요. 멋있다 하니까 아들이니까 그냥 잘 그린다 멋있다 했는데 보면 이게 뭐지 이거 뭐 나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러다가 몰래 한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싹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녀니까 받아주시는 거지. 자녀가 하는 것들은 뭐가 다 해도 이뻐요. 심지어 뭐도 이쁘다고요? 똥도 이쁘대요. 똥도 아이고 오늘은 이런 똥 쌌네. 오늘은 내일은 이런 똥 쌌네. 뭔 똥 쌌네. 똥만 봐도 이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룬 것들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신 거, 누군가의 딸로 아들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의 원해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존재 자체로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왔어요 이것만 해도 이뻐하신다고요. 이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건 자유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말씀에 율법을 지키면 안 지키면 벌 받는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주의를 꼭 지켜야지, 헌금해야지, 뭐 해야지,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벌 받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함으로 해야, 기쁨으로 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려고 돈 많이 버는데 돈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유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이 나를 자꾸 억누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무언가에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잘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부터도, 돈으로부터도, 학연과 지연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우리는 모든 관계와 삶 속에 자유하지 못하고 늘 얽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유를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혹시 생기셨습니까? 오늘 넥타이로 그냥 이렇게 밑에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섰습니다. 좀 자유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고 맞춰가지고 자유하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왜 저 따로 입어가지고 신경 거슬리게 왜 거슬리게 저딴 식으로 입고 나와가지고 아유 설교하는데 집중이 안 되네 이런 소리 나올까봐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방종이 되고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근데 하나 선악과 많은 먹지 마라. 아니, 자유를 주시면 온전한 자유를 주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많은 먹지 말라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심어줍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 마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절대적인 자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어떻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마지막에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아내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3첩 4첩 갖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망조들은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무언가에 매여서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우리는 항상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매여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봐라. 물론 비슷하면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세계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행복지수가 그들이 언제 1등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난할 때,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 근데 그들이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 행복지수 꼴찌로 떨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SNS가 발달되고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없어도 행복했는데 뭐가? 비교하고 남들 사는 거 보니까 다 나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놈들이 눈에 밟힙니다. 뺏길까봐 염려됩니다. 나중에 늙으면 이 돈, 이 재산, 내 자식들이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걱정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돈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릅니다. 불법 증여, 편법 증여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재벌 자녀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감사받고 감옥에 들락날락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한 삶입니까? 돈이 많아서 자유할까요? 돈이 많다고 그게 자유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돈이 많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건강의 유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면 내 삶에 시험이 있건 시험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셔도 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진정한 그 자유를 우리가 찾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우리가 하지만 그것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걱정하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살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떻습니까? 분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래요? 감정에 사로잡혀 살래요? 그렇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잘 안 돼요. 어제도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제도.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화가 뻗쳐가지고 뒷목 잡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뒷목 잡을 일이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뒷목 잡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에 우울증이 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시험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 감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김수현 집사님, 화상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화상,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김수현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김수현 집사님을 향해서 화상을 입어서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죽여달라고 할 때 온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맨날 이렇게 피부를 긁어내니까요. 여기서 고름 냄새, 시체 썩는 냄새, 온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그 피부를 벗겨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들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김수현 집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아름답고 흠이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자기의 그 화상 입은 그 모습, 남들이 보는 그 시선에서도 자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이 있어야 세상이 보는 시선으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이지선 자매도 알죠? 전신화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화상을 당한 이지선 자매가 얘기합니다. 너 교통사고 당하기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냐? 안 돌아간답니다. 안 돌아간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 그 소설인데 회귀물입니다. 회귀물.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거 보고 엄청 좋아합니다. 나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비트코인도 좀 사고 뭐도 하고 후회되는 일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럴 걸 저럴 걸 이런 것에 매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완성의 길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지선 자매의 그 고백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눈물로부터, 하나님 나의 그 자존심으로부터도, 나의 이 상한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언제 자유합니까?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분이 세 가지 결단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술을 끊기, 아내 말 끝까지 들어주기, 세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자기를 자유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기자로서
거기는 뭐 지금은 안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다지만 옛날 이 조정 목사님 그 지금으로 70, 80년대 그 조직 사회 문화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을 수 있나요? 특히 기자들은 말술 먹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막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주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먹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걸 못 거절했습니까? 내 자리 혹시 잃어버릴까? 직장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뭐에 있었다. 그런데 그런 술을 끊고 거짓말. 무슨 거짓말일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싫어도 좋은 척 맞아야 이런 모든 것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들어줘. 전에는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여튼간에 자기 귀에 거슬리면 딱 끊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내와의 관계가 자유해졌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자유해졌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자유해졌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안 하나? 살아보십시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게 세상 일하는 것보다 기뻐요. 기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안 기쁘면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는 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안 기쁘면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초등학생 중학생이 뭐 재밌다고 맨날 찬송 부르면서 청소합니까? 기쁘니까요. 그냥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기뻐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 돈 없어도 기쁘고요. 돈 있으면 조금 더 기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제가 체험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재산을 축적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매일매일에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안 내려주실까? 분명히 1인당 한 호멜씩만 거두라 그랬는데 2호멜 떠고 세 호멜 떠고 한 3, 4일씩 걷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혹시 내일 아침에 안 주시면 어떠나? 그래가지고 갖다 놨더니 어때요? 다 썩어 자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 한 거 외에 안 걷었을 것 같아요. 왜요?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경험하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돈이 막 나이 좋고 저도 옛날에 막 시계 명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신 그 경험들을 지나고 나니까 말씀으로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그게 진리더라고요. 그 이제는 물질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왜요? 내가 이만큼 쌓아두지 않아도 매일에 필요한 은혜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베라 교인들처럼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자유하구나.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바로 이 말씀이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묵상하고 과연 그러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